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월법사입니다. 83화 기도, 굿, 치성, 지출이냐 투자냐. 여러분들은 대체적인 굿을 하면서 기도도 돈을 지불할 때가 있죠. 금전적 지출을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혼자 하실 때는 그다지 지출이 없겠죠. 여하튼 굿이나 치성을 드릴 적에 이것이 지출이냐 투자냐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물론 우리 신제자분들, 이 무속인조차도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가 이게 지출인지 혹은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이 있는 되돌려 받을 것이 있는 투자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잠시 하죠. 굿에는 대체적으로 물론 굉장히 많은 굿이 있어요. 굿을 나열하자고 하면은 수십 가지, 더 세분화하자면은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좀 큰 것만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은요, 병고한 굿이 있을 수 있죠.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좀 낫고자 병고한 굿, 아니면 삼재풀이 거의 매년 이 해년마다 드는 삼재를 풀이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삼재풀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굉장히 신랄하게 나름 비판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통칭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형수마귀, 횡수마귀라고도 부르고 횡행마귀라고도 부르죠. 정초에 대체적으로 할 때는 일년 도액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 천도, 물론 천도굿은 조상만 하는 건 아니죠. 이 조상, 윗대조 어른들 혹은 이 손 아래 사람이나 동기간, 같은 학렬 또는 이웃, 가까운 벗, 친구들을 이렇게 천도해 줄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운마지굿,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름은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하는 굿을 보면 운마지굿인 확률이 아주 높아요. 무당들, 이 무속인들이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쓰임새를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연맞이굿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혹은 동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어떠한 형태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이 트랜스, 소통, 공명을 좀 잘 맞추려 하는 어떤 이럴 때 쓰는 것이죠. 삼신맞이, 아이를 못 낳는 분들이 아이를 낳고자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수명을 연장하려 하는 경우 이럴 때 삼신맞이 내지는 칠성맞이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여서 굿을 행합니다. 그 이외에도 가택굿도 있죠. 조왕굿이라든가 성주굿 같은 형태의 가택굿, 산신굿도 있고요. 굿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장을 새로 시작하실 때, 개업할 때도 굿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외에도 굿들을 나열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보죠. 병고한 굿, 그러면 아픈 환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병, 이 신에서 준 병이든 몸에서 솟은 병이든 내가 소통이 되고 공명이 되었었을 때 내 스스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합일이 되었었을 때 내 몸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혹은 뭔가 이거 무슨 뭐라고 하죠? 무슨 호르몬 혹은 어떠한 백혈구든 적혈구든 뭔가가 서로 효용성을 갖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분비가 되고 세포조차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포변이잖아요. 근데 이 세포변이가 좋게 변화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튼튼한 몸을 다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 생성되는 세포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세포가 더 빨리 죽거나 생성되는 게 늦었었을 때 노화 현상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병고한 굿 같은 경우에는 그건 투자죠. 나에게 뭔가 이로움을 받기 위한 부분, 삼재풀이, 도액풀이, 횡액풀이 어떠한 형태로 얘기를 해도 투자죠. 나에게 이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오래 좋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좀 걷어가 달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좋은 기운들이 좀 올 수 있게 해달라.
투자입니다. 자, 조상천도일 경우에 그게 좀 나눠지죠. 실질적으로 구세 종류 중에 대체적으로 모두 투자예요. 산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산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이로움이 있기를 어떤 바라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상천도일 경우에는요, 단순히 투자일 경우도 있고 지출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투자냐, 어떤 경우가 지출이냐 그러면 뭐 크게 나누면은 윗대 조상 어른들을 천도할 경우에는 이건 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뭐 가실 때 좀 편안하게 좋게 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흩어지십시오. 가시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십시오라고 해서 잘 모시려고 하는 것이 천도잖아요. 해서 투자일 확률이 높죠. 하지만 굿을 잘못 행했었을 때 보내드리기만 하고,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은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산만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산도 존재한다. 영적인 우리 조상 대대로 갈고 닦아 놓았던 쌓여 있었던 이 우주에 다른 형태의 기운으로 숨어져 있는 굉장히 좋은 유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가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손들도 숨겨져 있는 유산을 모르다 보니까 못 찾아 먹는 게 많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누구나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천운지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설명을 예전에 드렸었어요. 근데 그걸 다 활용을 못 하시고 죽으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죠. 그럼 활용을 못 하고 죽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우주 어딘가에는 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뭐 연력학, 엔트로피의 법칙 뭐 그렇게 100% 대비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에너지가 변화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후손들이 그걸 받아갈 수 있는 어떤 이 천운지복, 복록이 매칭되는 자들이 후손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식이나 인연복이 이렇게 이 혈연적 인연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그렇게 업과 업을 지어서 과거 생에 그것을 내가 매칭시킬 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 혈연으로 인연이 되어서 그 집안에 태어납니다. 이건 너무 깊이 설명드리면 오늘 이 시간 다 해야 하고요. 해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도만 했을 경우에는 잘 가신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건 단순히 지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아갈 것,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손들에게 좀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 이 현상 세계에서 못 펼치고 못 가져가셨던 것들을 좀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남은 자손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행위 재래 의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코드, 퍼포먼스에도 어떤 코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칭을 시켰었을 때는 자손들이 받아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윗대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출과 이 투자가 병행이다. 그런데 이 아래 자손들이 있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앞세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형제, 자매, 이웃, 친지 혹은 친구들, 이렇게 자기와 같은 학년 내지는 아래 사람을 앞세우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는 100% 지출이라고 봐야죠. 물론 지출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심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니까 지출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뭐 심정적인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금전을 이야기할 때는 현상적인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니까 그들에게는 지출입니다. 왜? 그분들은 이 영적 세계에서 갈고 닦은 것들을 그럼 못 주느냐? 못 줘요. 그들이 허락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들이 없고요. 이 조상님들의 대대로 쌓여왔었던 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이 우주에 남아있는 것들을 줄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형제, 자매, 친지 누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도 그들은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미미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무엇이라 이렇게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출입니다. 물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이 세상에서 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치고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병사할 수도 있고요. 뭐 사고사일 수도 있고 스스로 선택한 어떤 이 삶의 마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 수 있는 좋지 않은 기운들, 그들이 뭔가 잘못 행해 나왔던 어떤 이 영적인 기후들은 걷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걷어가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차피 그들이 펼쳐놨던 좋지 않은 기운들을 걷어가는 거니까 쌤쌤이다. 쌤쌤이면은 굳이 이익이라 말할 수 없으니 이건 지출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그냥 투자예요. 운맞이고 당연하죠. 나의 어떤 운명 자체를 내가 세수하고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아니면 옷을 빨아서 입든 내 운명이 더러워지고 뭔가가 지저분해지고 그랬었을 때 그걸 깨끗하게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게 운맞이굿이에요. 뭔가 내 앞길을 막고 있었던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운맞이굿입니다. 막 없던 운을 내한테 막 끌어당기는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너한테는 원체 그런 복이 없어. 너한테는 뭐가 없어. 근데 이 구슬하면 없던 게 생겨. 라고 이야기하시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뭔가를 만들어서 줄 수는 없어요. 또한 어떤 구슬할 때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하는 굿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지출과 투자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라고 구슬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 지출도 아니에요. 그냥 기부 행위예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대학을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실력이 되는 자는 구슬 안 해도 당연히 붙을 테고요. 실력이 되지 않는 자들은 구슬 100만 번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 신의 힘을 빌어서 대학이 붙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만일 그런 경우라면 누군가 하나 멀쩡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신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운맞이 굿 대충 그렇죠. 뭐 삼신맞이, 칠성맞이, 그럼 없는 아이들을 낳게 해달라, 짧은 수명을 길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없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러면 운명적으로 팔자에 어떠한 형태로든 자식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구슬 100만 번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운수에도 있고 자기 팔자에도 있다. 남녀가 다 같이 들어있는데 아이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싹 제거, 정리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과 육체적인 환경이죠. 그러면 그것도 투자입니다. 목숨을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 자기 목숨, 자기 수명대로 다 살아온 것을 연장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누군가가 구술하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어떠한 형태로도 죽을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살 사람이니까 사는 것이고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장하는 것인데, 그럼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어떤 내 삶이 80까지 내 삶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차한 일로 인해서 어떤 운명의 간섭 현상,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운명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운명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스크래치가 나고 내 운명에 어떤 수많은 불편함이 생겼다 보니까 내 생명, 내가 타고난 그 목숨줄까지 쭉 못 살고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당히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해서 그걸 좀 치워나가자. 이게 생명을 연장하는, 목숨을 연장하는 굿이지, 실제로 너는 몇 살까지가 예비돼 있어, 너는 몇 살에 죽을 수 있어. 실제로 무당들이 점사나 사주를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그가 살 수 있는 수명을 대략 잡아냅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나 아주 명찰하게 뭔가 트랜스가 딱 그 순간에 잘 됐었을 때, 공명이 완벽하게 일어났었을 때는 아주 완벽하게 맞추는 분들도 여러 번 봤어요. 실제로 몇 살쯤 생명을 다할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돌아가신 분을 많이 보고, 또 본인 스스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나는 몇 살에 갈 거다, 돌아온 곳으로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연세에 돌아가신 분들을 여럿 뵀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목숨, 나는 몇 살까지 살까요? 혹은 누구는 몇 살까지 살까요? 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넌 몇 살까지 살아라 라고 이렇게 나이로 명명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제자분들도 거의 99%, 99.99% 이상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몰라요. 여러분들은 태을법사와 인연이 된 여러분들은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었을 때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라고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글에 우리 숨이라는 단어가 있죠. 숨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우주 철학에 담겨져 있는 언어예요. 오늘 그걸 다 풀어내면 밤을 새야 되니까 언어에 대한 건 풀어내지 못하지만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는 몇 숨 쉬어라. 이 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공기를 들여마시고 내뱉는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한숨이라고 합니다. 길게 내쉴 때 여러분들 한숨 쉬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한숨은 한자가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자와 마찬가지로 크다라는 의미를 하는 그런 숨이죠.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물론 이 현상적인 다른 특징도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 습관, 식습관, 생각하는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습관이 많이 다르지만 숨 쉬는 것조차 장수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일단 깊이 들여 마시고 깊이 내쉬죠. 숨이 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번의 숨을 쉬어라 라고 했었을 때 할딱할딱 쉬면 10번이 정말 빨리 끝나죠. 하지만 충분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10번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뭐 100만 번의 숨을 쉬어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그걸 시간에 따라 이렇게 구분해 보진 않았어요. 100만 번의 숨을 쉬어라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30년 만에 할딱할딱거려서 다 쉬든가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느려서 40년, 50년 만에 다 쉬든가 이렇게 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조금 조절해서 늘릴 수 있다. 여러분 복식 호흡이나 선이나 단이나 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숨을 고르게 쉬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이 내공을 받아들여서 단이라고 하는 게 딱딱한 어떤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숨 쉬는 걸 조금 조절해 보세요. 조절해서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크게 들이쉰다라고 하면 잘못된 설명이구나. 좀 편안하게 들이쉬고 또 편안하게 내쉬고 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 육체적으로 어떤 스태미나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숨이 짧을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숨을 몰아서 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걸 꾸준히 훈련하세요. 꾸준히 훈련하시면 그 숨에 있어서 충분히 자기 생명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가져갑니다. 혹은 숨이 긴 어떤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해녀, 물질하시는 분들이나 잠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숨이 길죠. 숨이 길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명이 길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비정상적인 숨이 길은데 그 숨이 길다고 했었을 때 육체와 내가 합의를 해서 어떤 정도껏의 밸런스를 가져가는 어떤 이런 숨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숨만 늘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려면 오래 버텨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숨은 길었을지언정 육체적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것이 합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생이 있을 수 있지만 육체의 어떤 이상, 육체의 변형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오래 삶을 사시는 분들의 숨을 보면은 여자고 남자고 구분하지 않죠. 숨을 보면 주무실 때 보면 표시가 나요. 숨을 쉴 때 보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숨이 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참 고르게 쉬어집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보다 시간을 재보시면 조금 길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숨이 대체적으로 고르고 길다. 또한 보편적 사고, 이 세상을 어떤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낙관적이다.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생각 자체를 급히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급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숨조차도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아예
이 생각과 마음에 몸에 배어 산다 해서 오래 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무료로 장수할 수 있는 팁을 드린 거예요. 대을법사의 이야기 너무 흘려듣지 마시고 지금 이 숨에 관한 우주 철학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누구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못 보셨을 겁니다. 있어도 아주 극소수예요.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여하튼 목숨 얘기하다가 여러분 팁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 지출과 그럼 투자를 어찌 구분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아까 답은 다 나왔습니다. 굿이라고 하는 행위, 기도라고 하는 행위, 치성이라 하는 행위, 내가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이건 이 투자예요. 지출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굿덕을 못 봤었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도 그건 지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구술하는 행위자 자체가 똑같은 굿을 하더라도 내가 그분께 주어야 하는 이 구술하는 이 제주, 그분들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빠지는 거거든요. 어떠한 형태의 구술하든 자꾸 이 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 우주 속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천원지복들이 숨어져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우주라는 창고 자체는요, 그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천운주복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우주에 있는 것들 중에 내 창고만큼, 내 주머니만큼 내가 움켜줄 수 있고 내가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 어떤 주변 상황에 주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술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지출인지 투자인지 구분하시려면 그 무당이 하는 행위를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확실한 지출만 있는 것은 나와 같은 학년 내지는 나보다 학년이 낮은 사람, 나보다 연배가 낮은 자가 죽었을 때 그에게 좀 편안한 길을 가라고 내 마음 쪽으로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에게 조금 뭔가를 좀 죽은 자에게 베풀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출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구술했었을 때 그 무당의 행위를 관찰하라 그랬는데요. 내가 굿은 거의 대부분 70-80% 이상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받을 것이 있으니까 내 욕심껏 뭔가가 이 세상을 사라지지 않으니까 구술하는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유독 어떤 만신은, 어떤 무당은, 어떤 법사는 예를 들어 뭔가를 했었을 때 굿덕을 유독 참 잘 본다. 그 사람에게 구술했었을 때는 뭔가 나한테 확실히 들어오는 게 있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현상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나에게 득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독히 득을 좀 잘 많이 주는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는 코드를 잘 찾아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유독히 저도 주변에서 경험합니다. 구슬하는데 참 화려하기도 하고 요란하기도 하고 뭔가 참 번쩍번쩍 잘 하는데 제갓집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알잖아요. 유독히 개뿔도 아닌 뭔가 굿만 요란하게 했어 하고는 뭐 별거 뒤에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손님도 많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뭘 하나 끝내놓고 나서 굿덕을 별로 못 봤다 그러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다른 걸 더 하기를 요구를 해요. 물론 어떤 굿에 따라서는 2번, 3번, 많게는 7번 이렇게 굿을 연달아 해야 되는 굿들이 있어요. 이 굿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운명의 불편함을 벗겨내든 천운지복의 복을 받든 한 번 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문을 열어놓고 한 번 싹 치우고 또 하고 해가지고 뒤에 2-3번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도도 그런 천도가 있고요. 운맞이도 그런 운맞이가 있고 삼신맞이나 뭔가 칠성맞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미리 진단이 나와요. 굿하기 전에 진단이 나와요. 야, 이건 뭐 정말 대단히 굵은 덩어리라, 너무 큰 덩어리라 이거 한 번에 못 깬다. 이거 한 번 크게 깨놓고
아무리 그날 열심히 해도 부스러기가 남으니까 그 뒤에 한 번 더 해야 된다. 뭐 2번 해야 된다. 3번 해야 된다라는 걸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이거 하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놓고 나서 이건 그때 뭔가 해보니까 뭐가 또 이렇다더라, 뭐가 이렇다더라, 뭐 조상을 받아보니, 신령을 받아보니, 그땐 이랬는데 뭐가 이렇다더라, 그땐 그랬는데 뭐가 저렇다더라라고 뭔가 자꾸 2번, 3번 구술요하는 무당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요. 무당들은 대부분 헛공 들이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자라 생각하고 지출하지만은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건 뭐 지출도 아니에요. 그냥 기부한 거예요. 누구한테? 무당한테. 기부한 거예요. 그냥 동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들 중에 여러분들 아까 지금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란 것들을 집중해서 고민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2번 안 속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천운지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어떤 무당이 뭘 하나 했는데 그거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됐어. 뭐가 나한테 찾아지는 게 없어. 들어오는 게 없어. 그랬더니 무당이 다른 거 해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무당이 아무것도 모르는 돌대가리거나 사기꾼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돌대가리나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자꾸 다른 걸 유도할 때는. 아니면 2번째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가 1357인 줄 알고 눌렀더니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2468이었나? 이번엔 2468로 눌러봅시다. 해서 눌러봤는데 또 안 열려. 그럼 뭐지? 1528인가? 뭔가가 이 우주에 숱하게 많은 천운지복이 있는데 거기엔 비밀 코드라는 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맞는 형식적 이 코드나 트랜스를 맞춰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은 눈에 보이긴 보여. 이게 뚜렷하진 않지만 그가에게 줄 수 있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자꾸 못 집어서 헛손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찝적 저것도 찝적 해보는 거야. 근데 또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 또 잘 걸리면 다행인데 그렇게 우연히 걸릴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 영의 세계, 우주 철학, 우주 세계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명확하게 알고 가도 비밀번호, 비밀 코드, 나에게 어떤 특급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고 정확하게 그 행위대로 해도 뭔가 어떠한 다른 형태의 막힘이나 불편함이 있어서 못 가지고 올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어림짐작으로 뭔가를 했었을 때는 그게 이루어질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거기엔 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무당이 모시는 신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쓰는 자와 교통을 할 때, 무당이 모시는 신, 그럼 제가 예전에 다른 형태로 말씀드렸죠. 그 조상신 내지는 그냥 소통하는 신이고 교환수 역할 정도, 어떤 굉장히 큰 기관에서 민원 담당자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상의 신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라이거나 정신병자, 또라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에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멍청한 무당들입니다. 진짜 천신을 직접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또라이, 거짓말쟁이 혹은 바보예요. 실제 진짜 천신은 기운으로만 소통할 뿐이지 이 자리에 인간 세계에 내려오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무당 전안에 앉아갖고 때 되면 밥 얻어먹고 야 뭐 해와 안 해오면 막 이상한 일 만들어 놓고 해오면 좋아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진짜 천신은 그런 인간적 사념 개념들을 안 갖고 있습니다. 하니까 무당이 모시는 신은 100% 인신입니다. 인신은 어떤 특별한 힘을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한 힘을 쓰는 존재와 트랜스된 존재죠. 이해하시나요? 또 그 인신도 어떤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서 더 높은 신에게 더 큰 걸 바랄 수 있게 징징거릴 수 있는, 가서 부탁하고 뭔가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관계 형성이 아주 두터운 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끼리 네 신이 세네 내 신이 세네 이러면서 막 다투고 하는데 다툼의 원인도 지들도 모르면서 다퉈요. 내가 모시는 신이 직접적 힘을 쓰는 게 아니다. 그가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주변적 환경을 갖추었는지, 그래야 진짜 센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은 센 힘을 쓰시는 천신의 기운을 땡겨오거나 빌려오거나 모실 수 있거든요. 인간이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없는 것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에게 해당되는 어떤 이 천운지복의 끝자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뭔가 주어져야 하는데 보니까 주어질 만한 어떤 환경인데 보니까 그게 없어. 주변에 없으면 다른 데서 끌어라도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힘을, 더욱 큰 힘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드물죠. 드물어요. 여하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도나 구, 치성, 지출이냐 투자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굿은 거의 99.9% 이 지출과 투자가 병행돼 있다. 그냥 단순히 지출이냐 투자냐라고 이야기하면 말하기 애매하다. 근데 투자를 이야기하기는 애매해도 지출을 이야기하기는 참 쉽다. 왜? 지출은 너무 빤하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바랄 게 전혀 없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했었을 때는 그건 100% 지출이죠. 실제로 내가 바라는 게 전혀 없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나의 자식 내지는 나의 부모, 혹은 나와 정말 인간적 관계를 끈끈하게 가졌던 자가 생을 다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어떤 이런 이 측은지심 혹은 애정을 갖고 있었을 때 그냥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대부분의 굿은 아까 내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대부분의 굿은 실질적으로 지출처럼 쓰이긴 하지만 투자입니다. 내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뭘 주십사하는 어떤 이런 굿이지 죽은 자들만 위해서 하는 굿은 별로 없어요. 조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속에 아프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면에는 그래도 남겨놓은 거 있으면 조금 주세요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꺼내면 오늘도 한 생전 갈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당 굿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슷한 연계지만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그 연계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무당 굿에 대한 잠깐 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께 천지신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신의 개념, 물론 귀신도 마찬가지고요. 선신, 악신은 모두 해서 악마, 참 숱하게 이름 붙은 많은 귀신들의 이야기, 동서양의 귀신과 어떤 신의 정체, 우리 무당들이 모시고 있는 신의 정체를 좀 면밀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천지신명의 정체, 진짜 정체를 알고 똑바로 알고 경배하라, 이런 시간을 좀 만들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예전에 제가 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신에도 등급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건너뛴 것도 있고 두루뭉실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적지 않은 팩트를 전달했습니다. 아마 제 입에서 듣는 이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기누설 허튼 소리, 태율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초창기에 나왔던 거죠. 그때는 화학김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 하도 어줍지 않은 쓰레기들을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되죠. 이상한 무당들이 많아서 제가 화학김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굳이 뱉지 않아도 돼야 될 얘기들을 많이 뱉었어요. 그 중에 신의 정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신의 정체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드릴 얘기는 그 얘기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영상은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내지는 제 영상을 충분히 보신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84회는요. 4화에는 천지신명, 그 정체, 진짜 정체를 똑바로 알고 경배하라. 자, 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신랄하게 드리겠습니다. 신랄할라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여하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편적 상식선에서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상식을 말하려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태을법사의 영상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소화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83화 기도 굿 치성 지출이냐 투자냐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